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 경기장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요, 오늘날의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가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당시 세계에 4대 제전 경기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보셨던 이 고린도 주변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4대 제전 경기장이 이제 모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우스가 주신인 올림피아 제전이 아래쪽에 있고요. 또 아폴론이 주신인 피티아 제전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주신인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고요. 또 제우스가 주신인 네메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전 경기는 종교와 스포츠가 결합된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모여들었죠. 경기, 달리기, 또 권투, 레슬링 등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곳에 예술가들, 또 철학가들도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고요. 특별히 상인들은 최고의 대목을 맞은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도요, 이 4대 제전 중 하나인 이스트니아 제전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이 스포츠 제전에 열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도시에서 경주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굉장한 영광이 주어지는데요. 특별히 주신인 포세이돈의 거룩한 나무인 소나무 잎과 또 야생 파슬리로 만든 화관을 그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 우승자는요, 이 화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 종류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경기장에는요, 이 우승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시가 낭송이 되고요. 군중들은 이 우승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환호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혹독한 훈련을 견디면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경기에 대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티미아 제전의 우승자의 화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였죠.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승리자의 관은 결국 썩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성도 여러분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상 경기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향방 없는 다름질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경기장의 선수는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은 목표를 향해서 목표 없이 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당시에 복싱과 레슬링이 합쳐진 그런 경기가 있는데요. 이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비유를 하면서 자신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움을 할 때 주먹을 정확하게 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격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허공을 향해서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 것, 그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허공을 치면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자기가 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바울은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수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경기장의 관중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수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심판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삶의 치열한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수로 살았고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렸고 이제는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그는 소망하고 꿈꾸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기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이교들의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일상의 경기장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상의 삶들이었죠. 향방이 없는 다름질이 있었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앞길이 보이지 않죠. 전심전력을 향해 싸워도 상대가 넘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경기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경기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여러분 알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는 적은 어디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고 여러분 정확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타격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기장은요, 참 어렵습니다. 뭐가 보여야 달려갈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 결정해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결정일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알고 우리가 달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 앞에 딱 정확하게 보이고 날아온다면 내가 그것을 탁 쳐서 물리칠 수는 있겠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적들은요, 희미한 독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을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허공을 치면서 우리가 휘두르게 만들죠. 그래서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지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야 애써봐야 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내게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삶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적은 우리가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이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의 꿈을,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삶의 경기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비결을 로마 병정에 빗대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병정의 모습은요, 일반 병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한 전신갑주는 보통 일반 병정이 아니라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그 보병대의 장수의 모습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편지와 또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여하는 선수들 같이 열심히 훈련하여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애를 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싸움터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보병대 장수인 백부장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싸움 중에서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선수가 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선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이 팬데믹 시기에서 사단은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해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애쓰며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향방 없는 선수가 되고 허공을 치는 선수가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공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렇게 애쓰지만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에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향해야 될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질문을 유념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